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특히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과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상황도 시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가서 최후 승리 얻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오묘하고 지극히 크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며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이 모든 더러워지고 얼룩진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였사오니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넉넉히 주님 따라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펴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로 10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철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듣고 지켜서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통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 하여 싸우니 오늘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분명히 이런 사태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나간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로 10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여시면 다 될 사람이 없다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사자일까요? 코뿔소일까요? 물론 이런 이들이 강자입니다. 누가 감히 코뿔소 앞을 가로막으며 사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자지만 이들도 물러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소떼들이 이동을 할 때라고 합니다. 소떼들이 지나갈 때 보면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떼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세계 이곳저곳에서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 터져나오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용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자를 지으시고 코뿔소를 지으시고 물소떼를 지으시고 자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면 그 파워가 대단하죠. 경호실장의 파워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통령과 동급 아니겠어요? 하지만 왕은 말입니다. 지존이라고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로나 바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히 이들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왕이 헤롯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내서 목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봐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큰 쇠문으로 가두고 거기에는 4명이 4대로 순번을 정해서 지키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쇠 철장문이 있어서 그 안에 가두고 쇠 철장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베드로는 두 발과 두 손에 쇠고랑이 쳐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군사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쇠로 된 쇠고랑과 그 육문으로 갇혀 있는 이 베드로, 살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묶어놓고 다 막아놓은 하나님이 푸시니까, 하나님이 여시니까 그 막강한 군사도 쇠사슬도 헤롯 왕도 아무도 막을 수,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절로 열렸더라.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냐?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도 너 지금 헛것을 본 거라고 하고 환상을 봤다고 하고, 아니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런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신 걸 누가 닫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열어주기로. 어떤 사람에게? 땅에서 여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열어준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태의 문을 여시니까 그냥 뭐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5명, 6명 낳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열쇠. 기도 중에 한 맺힌 기도가 열쇠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님이 이 열쇠를 들려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가 닫힌 문을 엽니다. 기도가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하만이잖아요. 자기가 세운 장대에 하나님이 여신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렸어요. 자기가 놓은 항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헤롯도 하나님이 여시는 이 구원의 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을 누가? 헤롯이 닫으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왜 7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까? 많은 얘기가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닫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문을 닫으려고 했잖아요. 교회를 모두 다 몰살시켰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을 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을 닫는 사람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고 베드로가 잡히고 야고보가 죽을 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립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도 열고 땅의 문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말면 열리다 도로 닫히 어쩌다 하면 어쩌다 열리고 날마다 하면 날마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열쇠.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문을 열려고 기도를 하면 방해를 하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어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 땅에서 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의 것은 다 신부의 것이 돼요. 신랑의 집도, 신랑의 자동차도, 신랑의 돈도 이제부터 신랑의 것은 다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날부터 집 열쇠가, 자동차 키가, 더 나가서 무슨 통장의 비밀번호 이런 것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나는 한 몸이, 한 생명체. 그 하늘나라의 천국 창고의 그 키를 신부되는 오늘 우리들에게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생명은 헤롯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입을 열어주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니까 다시 닫혔던 사자굴이 열렸어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니 닫혀진 태문이 열렸잖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며 기도했더니 강철의 나라, 다시 말해서 아무도 로마 황제 외에는 섬길 수 없는 그 나라, 로마 황제가 왕인 그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철의 나라 로마가 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야베스가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지경이 넓어졌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정말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막혔다면 저 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닫혀진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치꾼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대목꾼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장사꾼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은 기독군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꾼의 야망이나 대목꾼의 노망이나 장사꾼의 욕망은 기독군의 갈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꾼이나 대목꾼이나 장사꾼은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도 더 높이 더 가지려고 하지만 기독군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시니까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벤허라고 하는 유대 그 좋은 가문의 이 청년이 이제 어떤 이 누명에 휘말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손목하고 발목에는 쇠고랑이 쳐여가지고 그 배 맨 밑바닥에 가서 수십 명의 그 노예들과 같이 북을 치는 북에 맞춰서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해상의 그 군함이.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렇게 노예들의 힘에, 노젓는 힘에 의해서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쯤에 가보면 그 로마의 총사령관이 어느 날 그 밑으로 들어와서 노젓는 그 노예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벤허라고 하는 그 청년 앞에 와서 서서 보고는 눈이 마주쳐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눈이 마주쳐서 이상한 이 두 사람 간에 이게 눈빛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총사령관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저 죄수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번 전투에서 저 죄수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갸웃거리더니 뭐 사령관이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다 묶여 있는데 이 벤허는 쇠고랑이 풀립니다. 다 열어놔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배에 불이 붙고 그 로마 군사들이 다 전멸을 하게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밑에서 놓아줬던 노예들이 살고 싶어서 배에 불이 붙으니까 막 그냥 쇠고랑을 흔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애를 쓰니까 발목, 손목에 살은 다 끊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뼈만 남는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에 타 죽죠. 그러다 이 벤너라고 하는 사람은 풀렸잖아요. 그래서 삽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뀌는데 보니까 배는 다 전소되고 사람들은 다 죽고 물에 빠지고, 그런데 조그마한 어떤 이런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이 뗏목 같은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이 배너가 살아있는데 거기서 그 총사령관을 구해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총사령관을 살려줘요. 나중에 이 사령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패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막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렇게 배너하고 총사령관이 하나의 조그마한 조각목에 의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큰 배를 만나요. 그게 바로 로마 군사의 군함이. 거기에 올라가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로마가 이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기뻐하면서 개선 장군이 돼서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총사령관은 자기 뒤에 베너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로마의 원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 장군은 환호를 받으면서 그 베너를 양아들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베너에게 꼽아주는 거예요. 베너의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너는 그 반지를 끼고 로마의 개선 장군 총사령관의 그 위엄을 가지고 이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거기에 돌아가서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다 빼앗기고 가문이 탕진된 그 상태에서 그 양자의 그 반지의 그 아들의 권한으로, 개선 장군의 아들의 권한으로 다 찾습니다. 부모도 사랑도 명예도 가문도 모두 다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아들의 권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빼서 통째로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이제 그 아들의 권한은 오늘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천국의 열쇠를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권세, 이 권위, 권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열리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도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열쇠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엽니다. 기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상합니다. 내가 땅에서 이렇게 열어야 하늘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오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 잡동사니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밤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는 대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로 문을 닫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문을 여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렇게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었어요.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제사장, 제물, 고해성사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과 땅에, 이 땅과 내가 서 있는 땅과 저 하나님 계신 하늘 사이에 뭐가 놓였어요? 사닥다리가 놓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그 무궁무진한 그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 그 문을 열지 않냐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열면, 그 마스터 키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어주시면 이 세상에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 비록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지만, 그러나 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면 오히려 더 놀라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인생이 멋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멋진 것은 예상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면 반드시 우리의 예상을 깨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의 문을 여는 그 기도는 나비 효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저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나비가, 그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에서 나오는 바람이 현찮잖아요. 무슨 바람이, 그 나비 날개에서 나오는 바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보잘 것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상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나비의 날개에서 나오는 바람이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된다? 거대한 어마어마한 폭풍이 돼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한마디의 기도는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미미합니까? 나비의 날개에서 나오는 바람과도 같이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돼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생에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고 내 꿈이 하나님 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열리지만 그러나 그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소원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되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나를 비워야 돼.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그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방해되는, 내가 비워야 하는,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 비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그럼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하고 가야 하고 해야 할 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제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돈의 환상을 보여줘. 하나님 제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할 때 백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백지로 드립니다. 결과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자, 다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첫째는 몰입해야 돼요. 둘째는 즐겨야 됩니다. 셋째는 끝장을 봐야 돼요. 바울이 기도할 때 보면은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아이들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게임을 할 때 보면 뒤에서 뭐라고 해도 들립니까? 가까이 다가서 툭툭 쳐도 살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몰입을 하잖아요.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 행크 아론이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어질어질할 정도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게임에 나가 실제 시합에 나가서 배트를 들고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는 딱 그 상황에서 보면 보인대요. 직구를 던질런지 커브를 던질런지 아직 던지지도 않았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져서 날아오는 공을 보면 공이 야구공이 아니라 수박통만하게 크게 보인다. 자기는 그래서 많은 홈런을 날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몰입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몰입하는 거.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전혀 그것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몰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고난 사람 당할 줄 없다 그랬죠.
그런데 타고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말입니다. 마치 그 청춘 남녀가 아주 뜨겁게 연애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몇 시간을 같이 있다가도, 서울서 부산을 가다가도 벌써 왔어. 전혀 시간 가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나는 그냥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나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얼마나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장을 보자 그랬어요. 야복 강가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기도는 씨름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씨름할 때에 안 놓으니까 천사가 쳐서 넓적다리 뼈를 부러뜨렸어요. 이게 뼈가 부러지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놓지를 않았죠. 그 결과 야곱의 변화에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끝장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틀림없이 그 사람, 하늘에서도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 땅에서도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여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능력의 손, 사랑의 손,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닫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땅에서 열어서 하늘에서 열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